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개의 선물, 열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열쇠를 원하고 있습니다. 열쇠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25층에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섰습니다. 그런데 점검 중이라고 하는 표시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5층까지 뚜벅뚜벅 올라갔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문을 열려고 열쇠를 찾았지만 열쇠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차 안에 열쇠를 두고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투덜거리며 25층을 내려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주차장에서 열쇠가 어디 있는가 하여 여기저기를 뒤졌는데 세상에 열쇠가 안 호주머니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열이 무척이나 났습니다. 그래서 투덜투덜하면서 또 25층을 올라갔습니다. 25층에 올라가서 이제는 문을 열려고 키를 들고서 살펴보았더니 불사 25층은 맞는데 통로가 다른 것입니다. 다른 통로로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또 입이 요만큼 나와가지고 내려와서 세상에 그 엘리베이터를 보니까 그 통로의 엘리베이터는 정상 운행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 열쇠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이 특세 주간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오는데 제가 아내를 체근대 가지고 주차장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차장 앞에 가서 차를 열려고 하는데 제가 자동차 열쇠를 안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차 옆에 세워놓고 제가 13층까지 또 올라가서 열쇠를 찾아가지고 내려와서 새벽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열쇠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들이 한두 번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람은 열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열쇠를 선물로 주셨는데 세 개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선물인 열쇠는 천국문을 열 수 있는 복음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열쇠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본문의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팔레스틴 북쪽 끝자락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그 산 밑에는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방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들은 대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선생님,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또 더러는 선생님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너희들의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멋진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을 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정말 복이 있구나. 이 놀라운 사실, 내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이건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곧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이 아침에 들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천국 열쇠는 무엇일까요? 곧 천국의 복음을 맡기신 것이지요. 천국의 복음을 베드로에게 맡겼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음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열쇠에는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일 것이요 매는 기능, 묶는 기능 혹은 닫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열쇠의 두 번째 기능은 푸는 기능, 여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 그러면 이제 멋진 신앙 고백을 한 우리 개인과 교회에 이 열쇠를 주셨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은 곧 복음을 믿는 믿음의 열쇠인데 이 열쇠를 가져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믿습니까? 천국의 문은 아무에게나 열리는 것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열쇠를 받았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전해준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지게 될 것이지만, 교회 공동체가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게 되면 천국문은 여전히 닫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선물, 결국 이 열쇠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열쇠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혈육으로 된 것 아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주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자, 그런데 보세요. 모든 열쇠가 다 비슷해 보여요. 물론 요즘은 뭐 카드키도 있고 또 주물로 만든 그런 뭐 열쇠도 있고 또 뭐 버튼식으로 누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열쇠들이 있는데,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제 열쇠여야만 열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저희 아파트는 13층에 있습니다. 열쇠가 물론 이제 제 아파트 문에 부착이 되어져 있지요. 이제 자물쇠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집에서 사용하는 여러분의 아파트를 가지고, 아파트 열쇠를 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 문을 열 수 있나요? 못 열어요. 우리 집 문은 우리 집 거기에 맞는 바로 그 키로만 열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세상의 종교가 결국 추구하는 것은 구원인데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결국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희 아파트는 저와 제 아내가 가진 키로만 열 수 있지, 여러분들의 키를 가지고는 절대로 열 수 없는 것처럼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요.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전혀 주신 일이 없어요. 자,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놀라운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 그 믿음의 내용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문은 외모로 열리는 거 아니에요. 스펙으로 열리는 거 아니에요. 잘났다고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믿음의 열쇠로만 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믿음의 열쇠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런 가정들이 별로 많지 않지만 예전에 아파트가 많이 보급되었을 때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학교에 갈 때 열쇠를 놓고 갔어요. 그런데 엄마가 외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경비실에다가 열쇠를 맡기지요. 집 열쇠를 맡기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아이가 오면 주세요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누구에게 주세요? 우리 아이가 오면 주세요. 그러면 경비실에 근무하는 분들은 아무에게나 열쇠를 줍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집 아이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세상에 태어나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님께서 이 열쇠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열쇠를 받았으니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쇠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9절에서 열쇠의 기능, 다시 말하지만 매는 것과 푸는 것, 닫는 것과 여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 가운데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행위가 뭐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문제가 잘 안 풀려요. 잘 열려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세상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일도, 어떤 어려운 문제도 기도하면,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이적도 기도를 통해서 일으키셨습니다.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 뒤에서는 저 애굽의 군사들이 맹렬하게 추격해 올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결과가 뭐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열왕기상 19장 41절부터 4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늘문을 닫아버리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이렇게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 20장 17절부터 18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기도로 텐문이 닫혔던 아비멜렉의 아내와 그의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닫혔던 텐문을 기도를 통하여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잉태치 못하게 하시더니 또 한나가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의 텐문을 열어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에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오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열쇠를 주셨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기도하면 기도를 통하여 다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 신약에서도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19절에 어떤 내용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군인들이 그를 쇠사슬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넣은 다음에 쇠창살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베드로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요. 밤새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의 석방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십시오. 손에 쇠고랑을 묶었는데 이게 스스로 벗겨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 쇳문이 스스로 열려지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는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또 나와요. 바울과 실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요. 사람들이 착고로 묶어놨습니다.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감옥 속에 가뒀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밤중쯤 되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착고는 풀려지고 그리고 감옥문은 또 열려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런 열쇠를 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선물로 받고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선물로 받았다 할지라도 키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도 내 속으로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엄청난 부자가 돼가지고 목사님 아파트 한 채 사드릴게요. 그리고 아파트를 나한테 탁 사줬어요. 그런데 키를 안 줘. 또 목사님 자동차를 제가 바꿔드릴게요 하고 정말 아주 멋진 고급 자동차를 나한테 선물로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키를 안 줘.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는데 기도의 열쇠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기도의 키를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마스터 키라고 그래요. 관공서나 혹은 고급 호텔에는요 마스터 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든 닫혀있는 그 건물의 문들을 하나의 키를 가지고 열 수 있도록 만든 것을 마스터 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능력이 있어서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게 되면 다 열려요. 다 해결돼요. 치유돼요. 회복되어져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쇠는 하늘의 창고를 여는 11조라고 하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11조 얘기 나오니까 벌써 긴장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같이 이 태풍이 몰려와가지고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물폭탄을 맞고 교회에 간신히 왔더니
목사님은 또 헌금 설교한다, 11조 얘기 드디어 나온다, 이래가지고 긴장하는 얼굴들이 지금 몇 명 보여요. 자, 긴장을 푸세요. 신부님하고 목사님하고 랍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자기 것을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 이 세 분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땅에다가 줄을 쫙 그어놓고 이걸 하늘에 던지는데 오른쪽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 것, 왼쪽에 떨어지면 내 것.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옆에 계시던 목사님 왈, 나는 땅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그리고 돈을 위로 던져가지고 떨어질 때 원 안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 것, 원 밖으로 떨어지는 것은 제 것인 줄 알고 제가 씁니다. 유대교의 랍비님께서 하시는 말씀, 저는 이렇게 하는데요. 예,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돈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로 훅 던집니다. 그런데 내려온 것은 내 것이고 땅에 떨어지는 것은 내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받으셨으므로 안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 것, 땅에 떨어지는 것은 다 제 것이라고 생각해서 갔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좋겠어요? 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의 가르침,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것,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자, 10개 가운데서 9개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것. 누구 것? 여러분이 더 낫네. 그 다음에 1개는 하나님의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자, 10개 가운데 9개는 누구의 것? 내 것.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중에 1개는 하나님의 것. 시쳇말로 수지 맞는 일이죠. 왜 기분이 안 좋아요? 바꿀까요? 주님께 좀 건의해가지고, 하나님 왜 손해보십니까? 9개를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시고 1개만 우리에게 주시지, 이럴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11조에 대한 얘기,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 찾아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30조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다 함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늘에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또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11조를 드림으로 특별히 물질에 관련하여 우리가 그것을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곳간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가지고 안 열려요. 온전한 11조 열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에 11조 복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 수 있는데, 먼저는 풍족함이에요.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시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호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칭찬의 복,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1조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쉽게 설명하면 농부가 보관하는 종자, 씨앗과도 같다. 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혜로운 농부는 종자, 씨앗까지 먹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애들이 심지어 배가 고파 울고 있어도 지혜로운 농부는, 농부의 어머니 아버지는 자식에게 그건 먹이지 않습니다. 기다리라고 그러지요. 참으라고 그러지요. 자, 그리고 이 지혜로운 농부는 아무리 곡식 종자 씨앗이 아까워도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을 뿌려버리게 됩니다. 밭에다가 던집니다. 논에다가 뿌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건 임시방편인 걸 알거든요. 그래서 아깝지만 뿌리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원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종자 다 먹어버리면 농사 못 지어요. 아깝다고 안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11조 다 그게 복의 종자인데 씨앗인데 그거 다 먹어버리면 어찌 되겠어요? 내가 다 써버리면 어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11조를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여러분, 한여름 떼약볕에 날은 가무는데 너무너무 더워요. 그러면 옛날 시골집에 마당 한켠에 지하수를 이제 퍼올리는 펌프가 있지 않습니까? 펌프가 있는데 그 옆에 늘 마중물이 있지 않습니까? 자, 덥다고 그 옆에 놓았던 마중물에 그릇을 이제 마중물에 물을 함부로 다 써버린다든지, 그것 등목할 때 다 써버린다든지, 그리고 한 방울도 남겨두지 않고 다 허비해 버린다면 여러분, 물을 어떻게 길러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항상 마중물 그릇에는 물을 채워놓는 것입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마중물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을 때 주님은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물론 우리가 드리는 목적이 더 많이 받기 위한 이런 얄팍한 마음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주권됨을 인정하고 또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질의 복을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세 개의 열쇠를 선물로 주셨는데, 첫 번째 열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인데, 이 믿음의 열쇠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가장 큰 중요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가져야 할 열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열쇠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열쇠 왜 주셨습니까? 어려운 문제 다 기도로 해결하고 기도로 풀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열쇠를 주셨음을 깨닫고 늘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쇠가 무엇입니까? 11조라고 하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열쇠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 열쇠는 하늘 문을 여는,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여는, 복을 받는 아주 중요한 열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온전한 11조를 용기를 내서 오늘부터 당장에 시행에 옮기는 주 안의 모든 공동체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개의 열쇠 우리는 다 이미 구원받았다면 받았어요. 이 열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